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의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이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다 같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가는 자기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아픔 속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선포, 고통의 선포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 7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자녀를 매를 칩니다. 그러나 매를 치지만 그 치어서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르는 그 상처를 또 약으로 닦아주고 감싸주는 그 사랑. 결국은 재앙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왜 그럴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파서 밤잠 못 자고 끙끙거릴 걸 누가 봅니까? 부모가 보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매섭게 야단도 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깨달아지고 주 앞에 나가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오늘 외치는 것,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고통 중에 엎드렸지만 반드시 일으키실 거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픈 거에서 나는 끝인가 보다, 난 이대로 죽나 보다, 이 절망을 갖게 되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희망, 한 줄기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캄캄한 밤. 그 뱃사공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절망적인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비쳐.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이 김한란 박사가 이 찬송을 만든 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일제 탄압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국가적인 운명 속에서 그는 한 줄기의 빛을 어디서 받느냐? 기독교 성경에서 본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조선 땅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 과거의 이런 고난의 역사를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파헤쳐 왔는가? 어떻게 파헤쳐 왔는가? 그 김훈씨의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그때 그 북으로부터 쳐들어올 때 말이죠. 중국에서 쳐들어올 때에 명나라와 화친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를 이렇게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조종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화친하자.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왕자를 볼모로 바쳐라.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명나라를 섬겼는데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빠져서 결국은 남한산성까지 도망왔던 왕이 그 칸에게 그냥 3번 무릎을 꿇는 그런 참 국군의 치욕이죠. 그때는 뭐 완전히 뭐 망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몽골이 한국에 손 벌리고 있잖아요. 역사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망하죠. 지금 뭐 망하는 것 같고, 지금 뭐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놓지 않으면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바라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와서 그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이 미국은 그 태풍이 아니라 그냥 회오리 바람, 토너메이터가 그냥 확 돌면은요 이런 집을 그냥 휘말려 가지고 몇 킬로, 10킬로, 20킬로 내가 던져놓는. 그 하루는 농장에 그냥 막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회오리 바람 불어서 그냥 갖다 놔요.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로버트 슐런의 집이 좀 저기 몇 마일 가 있다고. 그래서 걸어서 아버지랑 가봤대는. 그랬더니 그냥 집이 그대로 휘말려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데 자기네 집 거실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표구 같은 거, 우리 같은 표구지만 이렇게 액자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나무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뭐 다 망가진 가재 도구를 뒤적거리다가 겨우 하나 가지고 나온 게 딱 뭐냐? 그것도 깨져가지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주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바라보라만 하나예요.
그걸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집에 왔다는. 자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건가 바라봤는데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그리고 열심히 또 회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회복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케 하는.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는 그 어릴 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알아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주 간절함.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삶의 어떤 그 패턴, 삶의 어떤 그런 그 태도가 돼가지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도 그분의 영향력이,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끼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 성장학을 한 게 뭐냐면 로버트 슐러 때문에 된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 감리교 김선도 목사님, 성결교 이만식 목사님, 침례교 김충진 목사님과 그런 분들 전부 다 그 로버트 슐러의 영향력을 받고 한국교회.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쟁 이후에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때에 이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요. 그런데 로버트 슐러의 그 정신은 뭐예요? 다윗의 정신입니다. 다윗의 시마다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일으킬 만한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꼬꾸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꼬꾸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 투자하고 잘못 게을러서 절망과 좌절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거니와. 반드시 죄에는 죄값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 죄값을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 내가 그의 공의를 보려다. 이 공의가 나옵니다. 공의가 뭘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내 죄값을 어떻게 한다? 치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렀다는 겁니다. 정의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상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엎어 씌운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갖다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심판 앞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호받은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의 한 단계 위가 공의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의로운 것만 얘기하면 넌 그랬으니까 망해야 돼. 이건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썩어지는 밀알대 줄게. 어머니의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모든 걸 치러주잖아요.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을 내어줬다 이 말. 이게 공의라 이 말. 오늘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당하려니와 그러나 그 심판을 갖다가 재판을 한다, 논쟁을 한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 건들지 마.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잖아. 죄값 다 치렀잖아. 내보내 이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보석금이라고 보석금. 국가가 원하는 법적인 금액을 지불하면 임시 풀려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임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나는. 여기를 정확하게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때에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로는 죄값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당시 가는 그곳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남을 위해서 살리면서 너는 못 사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군중들과 군인들과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네가 남은 살리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못 굴려하냐? 너는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국물도 없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왜? 나는 이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이 공의로움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정의로는 너희가 다 죽었어. 근데 정의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방법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육체로 당할 사망을 대신 지시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고 그는 죽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그는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자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당당하게 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흐지부지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값진 인생이에요. 온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져냈다고. 이게 값지잖아요. 얼마나 값져요. 그러니까 내가 값져서 값진 게 아니라 나를 값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공의를 봐야만이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는 값지는 나를 빛되게 하시고 나를 소금되게 하시고 절대 값은 자기가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 화분에 담긴 국화가 자기 스스로 난 얼마짜리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길러내고 이것을 꽃 피운 농부만이
이거를 값을 매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한 5만 원 주세요. 아유, 그 뭐 5만 원까지 가요. 한 3만 원만 합시다. 3만 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도 가치면 돼요. 그러나 5만 원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게 이 가치는 5만 원. 가치는 주인이 매기는 거예요. 소비자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이거를 길러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가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가문이 좋고 내가 잘생긴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가치를 매기면 굉장히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값을 매겼어요. 이미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냐?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오늘 좀 먹구름이 꼈다고 울고불고 하고 오늘 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실 뿐더러 나를 값지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믿든지 말든지입니다만은 저는 16살 때까지 굉장히 염세주의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갖다 값없이 없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그 삶에 그냥 죽을 만큼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뭐 그럭저럭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그렇다고 무슨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번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에 말씀을 읽고 내가 값진 존재를 알았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가치를 나는 그때 깨닫고 그때 제 인생은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병석에 있고 병원에 있고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분이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병석에서 암으로 고생하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빚는다고 빚어도 이게 뭐 좀 괜찮으면 다시 다 깨트려 버려요. 다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좀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습니까? 이거 정말 나는 미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바라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가만히 그냥 멍 때리시면 돼요. 멍 때리시면 돼. 옆에서 막 그 훈수 두지 마세요. 왜 그러고 있어? 금식해야지. 기도원 갔다 와야지.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때로는요, 전 경험해봐서 알아요. 7년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조심하라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막 우리나게 뭐 주여 삼창야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정말 진지한 얘기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겁니다. 이 새벽이 주님의 속삭임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를 억압한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 하던 자들이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가락질하고 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난리칠 때에 그들의 입이 부끄러운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이에요.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회복됨으로써 내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이웃이 회복되죠. 저는 늘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관심 갖습니다. 내가 회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어쨌거나 나는 여러분의 목사예요. 이 목사가 목사다워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개판 치면서 무슨 성도들 보고 잘 믿으라고 소리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로 나를 세우셨는데 이 목사로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같은 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저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우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을 회복해야 돼. 내가 회복돼야지. 내가 회복이 돼야 뭐. 나는 그래서 뭐 가족 때문에 막 뭐 스트레스 받고, 아유 그러지 마라. 집사님이 먼저 회복돼야 돼. 남편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회복이 돼야 돼. 내가 회복이 돼야 남편도 살려내고 자식도 살려내지. 내가 죽는 판에 무슨 누굴 살려요.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봐. 나를 구원한 여호와를 바라봐. 내가 보는 거지 남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 바라봐, 너 하나님 바라봐 소리 질러야 누가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로에 지나가는데 가다 말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늘 쳐다보더래. 뭐가 떴나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길은 처음부터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고 다음 사람이 또 걸었어요. 10사람이 걸고 100사람이 걸고 10,000사람이 걸 때 그건 길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길 대신 주님 앞에 그 길만 따라가고 그 길로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어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냐고 고소하던 그들의 손이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나이다. 주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오니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병석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생케 하는 역사께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요 회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